잠언서에 보면 여러분 다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가 지혜서인데요. 거기 보면 마음의 경영은, 마음의 계획은, 마음의 소원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지혜.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잠언 16장에 쫙 나와요. 마음의 경영과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분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이지요. 아멘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저도 지금 목사로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다 평신도 입장이고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잖아요. 나와 앉아 있는데 일주일 동안 죄를 진짜 흠뻑 쳤어. 너무 부끄러워, 창피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이게 가식이고 형식이고 외식 같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나왔든 저렇게 나왔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게 여러분 그나마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를 보지 마시고 내 죄악된 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란 말이에요. 사랑을.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나를 보지 마시고, 그러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갑자기 왔어요. 이 말씀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잖아요. 살아요. 산다는 게 뭐예요?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거예요. 산다는 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움직이는데 손이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다리가 움직이는 것도 내 몸이 가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 하루를 살아가는 거 보면 전부 뭐 때문에 사는가 하면 욕구가 있어. 욕구. 에? 그렇죠. 돈 벌러 가야지, 직장 가야지, 얼굴 예쁘게 해야지, 자식 돌봐야지, 건강 챙겨야지. 그럼 먹고 자고 다 자기 나름대로 욕구가 있어. 욕구.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갈망이요. 갈망. 그것에 따라서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여러분? 천만에 안 그래요. 거기 욕구에 따라서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끌려가게 돼 있어요. 자유하게 산다고요? 자유롭게 사는 사람 없어요. 저 자연인, 산에 가서 사는 자연인 빼고는 욕구에 의해서 자기 삶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인간적인 욕구가 뭔가 제가 사실은 여기서 지금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막 적은 거예요. 어떤 사람 명예, 요 대통령 선거 보세요. 명예면요 명예의 욕구가 인간적으로, 물질의 욕구, 건강의 욕구, 사업 잘 되는 욕구, 자녀가 잘 되는 욕구, 남편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욕구, 뭐 진급하는 욕구, 취직하는 욕구, 노후가 잘 되는 욕구, 이성과 잘 되는 뭐 연애가 잘 되는 욕구, 뭐 평안한 욕구, 좀 불안한 여러 가지로 막 관계 물질 여러 가지 평안의 욕구, 뭐 관계 회복의 욕구, 뭐 등등등등 끝없이 인간의 욕, 그것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유롭게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딘가 다 붙잡혀서 그 욕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교회 나왔으니까 또 신앙인이니까 신앙적인 욕구도 있습니다. 야, 내가 믿음 좀 생겼으면 좋겠다. 믿음의 욕구, 말씀이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다. 내가 읽어도 설교 말씀 들었으면 깨닫는 게, 내가 읽으면서도 또 설교를 들으면서도 한마디 들으면 10마디 100마디 1000마디 막 깨달아졌으면 좋겠다. 막 그 욕구 있죠. 그런 사람보다 눈동자가 바짝바짝 빛나죠. 말씀의 욕구. 성령 시대라 그러는데 성령 충만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속으로 하지 마세요. 겉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야, 이 기독교는 이거는 이게 종교 이익이 큰 의미에서 그렇지 않아요. 체험의 종교인데 내가 좀 영적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막 이게 욕구잖아요, 욕구 체험. 내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뭐 9가지 은사가 있다는데 나는 그냥 교회 간신히 나가는 은사밖에 없네. 그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사의 욕구, 또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능력을 나도 회복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신앙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신앙적인 거. 자녀가 신앙으로 회복됐으면 좋겠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이왕이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신앙적인 욕구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하루하루 24시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어떤 갈망, 어떤 욕구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다 다를걸요?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아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신앙적인 갈망과 욕구와 기대를 가지고 어떤 것이 신앙적인 욕구를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내가 욕구를 가지고 이 문제 풀어야지. 이거 내가 반드시 잡아야 돼. 이거 내가 잡아야 돼. 이래도 잡힐까 말까 한데 욕구도 없어. 뭐 오늘 그냥 한 시간 예배 드리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님은 그런 사람한테 팍팍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욕구를 갖고 기대를 해야 우리 하나님도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해 하셔요. 그래서 참 너무나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녀들 키울 때 보면요, 어린 자녀들은요 한순간도 부모를 떠나지 않습니다. 애기들 말이에요. 한순간도 부모를 떠나질 않아요. 부모가 엄마나 아빠가 자기 옆에 안 보이면 울어댑니다. 그렇죠? 막 웁니다. 소리 지릅니다. 자기 옆에 안 보여. 또 멀리만 가도 참 자기한테 좀 멀리만 가도 그냥 막 가까이 오면 다시 얼굴이 편안해져. 찡 울다가 금방 그래요.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를 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에서나 딴 데서 다른 사람 없어지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엄마나 아빠가 없어지거나 안 보이거나 멀리 있으면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말은 못해도 저 엄마가 저 아빠가 나를 사랑해. 나를 지켜주고 있어. 이게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막 울며 불며 찾는 거지요. 한순간도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엄마 바라기야. 엄마 바라기. 거기에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한순간도 그래서 부모는요 어린아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보면 양치도 할 시간도 없어. 그죠? 양치할 시간도 없어. 화장실도 같이 가야 돼. 나 이거잖아. 세수도 같이 해. 여러분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어린아이들은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뭐 누워서 TV 볼 시간 그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애가 자는 시간이 휴식 시간이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부터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사랑하시고 지키셔요. 근데 자녀된 우리가 이게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신앙 고백 잘 못하고 성경 잘 못 찾고 기도 생활 잘 못해도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그러면
믿음이 생겼는데 자녀된 우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좀 멀어지거나 안 보이거나 나하고 관계가 점점 없어지게 느껴지면 왜 사나 신앙적인 허전함을 느껴요. 좋은 집 있고 좋은 차 있고 남편 안에 다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되면, 가까이 없으면 왜 사나, 살다 보니까 군대 가고 시집 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이렇게 사는데 왜 사나 그래요. 그리고 불안하고 허무하고 외롭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속에서 갈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시때때로 이런 것이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막 찾게 만들고 사모하는 마음을 또 주시고 성령께서, 그래서 이걸 주바라기라고 그래요. 엄마 바라기가 아니라 주바라기요. 주바라기가 되는 겁니다. 재창해 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더 크게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갈망하자.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은 뭐 1대지, 2대지, 3대지 안 하고 깊게 그냥 하나의 말씀만 가지고 한번 아주 깊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낙심과 좌절과 불안에 빠져 있는 어떤 신자가 있었어요. 성도가 있었는데 그 낙심, 불안, 초조, 절망 이 속에서 이 신자가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갈망하는 거야.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대하는 거예요. 낑낑대고 울어대고 막 짜증내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래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금방 그랬대.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내가 불안과 초조와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나오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 설명했잖아요. 이 말씀 묵상하니까 이렇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신자는요, 이 성도는요,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는 성의를 잘 지켰어. 성의를 잘 지키고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원, 또 성가대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도 했대요. 전도도 했대요. 전도.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사람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불행이 닥쳤어요. 얼마든지 그런 현상과 사건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늙더라고요. 예수 잘 믿어도요, 병도 들어요. 예수 잘 믿어도요, 자식이 속을 새겨요. 예수 잘 믿어도요, 남편이 바람필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요.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인데 불행이 닥쳤어요. 근데 불행의 내용은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 그 불행한 결과가 딱 자기에게 임하니까 이 믿음 좋았던 사람이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싶은데 평상시에 그리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불행한 결과가 뭐냐? 깊게 좌우로 찾아보면 병을 알아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하는 또 주석가가 있어요. 중병을 알아서 성전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병이 걸려서 그것도 못한다 그래요. 우리 그 성도들 가운데서도 병에 걸려서도 그렇고 노안 때문에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앞으로 여기 다 그분들 다 계시는데 앞으로
두세 달 안에 수술해야 될 분들이 여럿이 있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야 될 분도 여럿이 있어요. 지금 자, 수술을 하거나 병원에 입원을 하면은요, 성가대 못합니다. 찬양도 못합니다. 전도도 못합니다. 모든 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이렇게 병을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게 그 주석을 달았어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있고 굉장히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서 자기가 어찌할 도리, 자기가 손발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극한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싶은데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코로나 상황 많이 겪어보셨죠? 예, 복이에요. 안타까운 형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믿음이 좋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믿음이 좋은 신자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내가 배고파요, 엄마. 불안해요, 엄마. 아빠 어디 갔어요? 내가 지금 어디 딱 부딪혔어요. 찾는 거야. 자녀지만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42편 그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 영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물 한 방울 나지 않는데 거기서 이 사슴이 얼마나 목이 말라요. 막 갈증을 느끼는 거잖아요. 막 이런 상황에 지금 이 성도가 있었어요. 믿음은 좋은데 이런 일을 겪고 나고 나니까 교회는 나가도 예배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나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그 복음성가 했던 거 있어요. 제가 오늘 몇 번 불렀는데 독창을 오랜만에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성도가 불렀던 찬양을 어떤 분이 또 오늘날에 똑같은 상황에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 찬양 기도 갈망합니다.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찾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금방 와서 금방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잘 믿지 말래도 다 잘 믿을걸?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이 상황이 좋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그게 가족도 되고 남편도 되고 자식도 되고 부모도 되고 친척도 되고 직장 동료도 되고 같은 구역원도 되고 같은 교인도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조롱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또 보면은요 조롱을 합니다. 사람들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가 갈급합니다. 막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가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경험 저도 여러 번 겪었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의역을 했던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놈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너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너를 그렇게 두겠느냐? 하나님이 있긴 어디가 있어? 지금 힘들어. 병이 걸렸는지 감옥에 갇혔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그렇게 슬슬 뒤로 들려와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조롱을 들려오는 소리가 막 가슴을 찔르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게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더 우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나?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리면서 그 눈물을 콧물하고 같이 먹어본 적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기도 말고 딴 거 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나마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씨앗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절망과 낙심 속에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감옥에 있는지 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 불행한 처지보다도 더 속상한 것이 있어요. 사람이 배신을 당하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정말 그것은 막 삶의 의미조차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신앙을 비웃고, 멀리 있는 사람이 비웃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 아프리카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 비웃었겠어요? 아는 사람이 비웃었단 말이야. 아는 사람이. 다 빈정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더 아파가지고 쥐하로 눈물을 흘렸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누가 기도하다 눈물을 흘린다든지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그러면 정말 가족 같은 마음으로 위로하고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저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을 많이 흘렸대요. 그분이 여기 앉아있네. 근데 너무 막 눈물을 막 그냥 눈물이 많이 흘려. 근데 같이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뒤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나 봐. 남의 일 같이. 그 소리가 더 괴로운 거야. 더 힘들더라는 거야. 더 마음 아프다는 거야. 하소연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하여튼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옆에 있으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좋다는 사람인데 그 가뜩이나 힘든데 옆에서 막 그러니까 더 힘들죠. 그러니까 이 신자가 믿음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찾아오기 시작하냐면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 사람이니까. 그렇죠? 찾아와요.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지. 기도해도 응답도 없지. 예배 잘 드려도 응답도 없지. 주일하라 그래서 나름대로 주일 됐는데 뭐 응답도 없지. 계속 어려우고 쓰나미 같이 계속 고통스러운 게 되뇌어져 그럼 밀려오지. 낙심되는 거예요. 낙심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은데 계속 점점 뭐 해방구가 보이질 않아요. 그때 이제 처음에 소리질러 기도할 때 여력도 없어. 낙심되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었죠. 처음에는 주여 이러다가 그 다음에 주여 나 힘들어. 낙심 좌절되면 이제 이 소리도 안 나와. 이제 거의 다운 직전에서 그래도 마지막 실오라기 끈을 하나를 붙잡고 지금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어. 누워있어. 오늘 그 신자가 그래요. 바로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때 찾아오셔요. 우리 인간이 항복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근데 우리 인간이 저나 여러분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포기를 안 해요. 신앙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이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이 신앙의 사람 마찬가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환난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요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묵상하는 거예요. 감옥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38년 된 병자, 불응가능할 것 같은 병자도 고쳐주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귀신 들린 자 고쳐주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바라봐도 안 되는데, 이래도 안 되는데, 저래도 안 되는데, 영으로 막 싸우죠.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여기서 엄청나게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계속 성령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과 낙심 속에 있다가 이 소리가 계속 강력하게 거부할 수가 없어. 거부할 수가 없어. 나 같은 게 뭔데요? 거부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게 계속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이것을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 그래요. 내가 거절할래? 거절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불가항력적인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확신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환경이 변한 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갑자기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하고 평안하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영광이 나오고 박수가 나오고 할렐루야. 지금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선언을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시인 이 성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인하여 내가 이제부터는 오히려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전에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역전을 쓰시더라고. 그래야 하나님 붙잡거든. 그래요. 인간이 너무나 교만하고 완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성도는요 지금 역경과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어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아주 신앙이 훌륭하고 위대하잖아요. 왜 욥의 신앙이 위대하고 훌륭한 줄 아십니까? 우리 잘 알죠. 욥은요 자식을 잃었습니다. 자식을 잃었어요. 자식이 살 만큼 산 것도 아니야. 젊었을 때 자식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질병이 있어요. 질병. 진창이 나가지고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나고요. 어떤 그 주석에 보면 몸에 벌레가 기어갈 정도로 역청 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요 가까운 친구들이 자기를 다 욕합니다. 아까 그 했던 것처럼 빈정대는 것처럼
아니 된 굴뚝에 연기 나겠어? 너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생각해봐.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 의인인 척하고. 자기 아내까지도 당신 곰곰이 생각해봐. 당신 때문에 우리 집 다 망했네. 이러는 거예요. 위로해줘야 될 사람이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데 욥기에서 말씀해 보면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했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게 모든 것이 과정이다, 프로세스다, 훈련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보통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이 이러다가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그렇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원히 찬송을 받을지어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거, 무서운 게 뭔가 하면요, 살아보니까 조금 살아보니까요,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네? 가장 무서운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내 쪽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게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철학자가 한 얘기가 있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랍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환자에게 제일 무서운 것, 요새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의학적으로만 하지 않고 이제는 정신적으로 같이 하잖아요, 치료를. 환자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병이 아니라 낙심하는 거랍니다. 저는요, 옛날에 전도사 때 제 아내 태우고 새벽기도 때 제 아내가 자전거에서 넘어져 가지고 한 1년 동안 그 병원에 있었어요. 처음 목회지에. 그때 보니까 눈 뜨고 있으면 뼈가 안 부러졌을 텐데 뒤에서 붙잡고 저를 잡고 있으니까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빠지니까 이 뼈도 그냥 석회석같이 그냥 바스러져 버리더라고요. 이 생각, 마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금방 갔을 텐데. 그렇죠? 아무리 의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중한 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냥 막말로 얘기해서 죽을 땐 죽더라도,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렸어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그것이 치료될 확률이 75%랍니다. 75%래요. 5%가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75%래요. 그래서 그 의사들이 이거 신비하다. 아이고, 나도 이거 신비하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을 못하는 일이 많답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물론 적군이죠. 전쟁을 할 때 적군이지만 사기예요, 사기. 이 어떤 싸우려고 하는 의지, 전의를 잃어버리는 게 가장. 그래서 옛날에 전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북치잖아요. 막 북치는 게 칼로 찔러야 되는데 막 분위기 돋아주는 거예요. 이미 거기 전의가 딱 사기가 살아나면 이미 싸움을 이긴 거랍니다. 한 사람이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전의가 살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5명, 6명을 커버한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뭐 코로나 상황이고 부도 실패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 발생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낙심과 절망이 가장 어리석고 무서운 줄 알면서도 우리 성도도 그렇고 처음에 실망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려운 일에 직면하면 너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해요. 어려운 일에 직면하면 너무나 쉽게 그냥 톡 건들면 낙심, 좌절, 불안 그렇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성격이 나쁘거나 의지가 약하거나 뭐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봐서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봐서 그래요. 답이 없거든,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경험과 수단만 생각하니까 답이 없으니까 꽉 막히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성도가 처음에 낙심한 것도 자신의 비참한 형편만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다 맞는 소리 같아.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밤에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걸어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우리 잘 알죠.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오, 이거 뭐야? 내가 지금 물 위에 있어. 이건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네. 그러는 거예요. 풍랑과 바람을 보고 그냥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지요.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가 이 물속에 빠진 이유는 그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에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50살 때, 40살 때, 20살 때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는 거야.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결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경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제가 말씀을 또 문마서 깊게 들어가 볼 텐데요. 이 성도가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했다가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회복이 됐어요. 회복된 비결은 뭐냐면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좀 크게 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갈망해라. 너는 하나님을 찾으라. 너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낙심과 좌절 속에 있다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저도요, 굉장히 많이 낙심 좌절 많이 했었어. 근데 자꾸 하나님 바라보면 또 일어나게 되고 또 일어나게 되는 거지. 별거예요. 저도 사람인데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도우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절망과 낙심 속에 있었지만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렇게 어떤 개인의 신자의 모습이 나와 있지만 좀 폭넓게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나.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도우셨나 보니까 넓게 우주적으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 동식물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활용하게 하고 살게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셨어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멀리서 보면. 그 다음에 생활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봤더니,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여러분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햇빛을 가져왔어요. 공기를 가져왔어요. 물을 가져왔어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갈 때 뭐 많이 가진 것 같지만 갈 때 전부 또 빈손으로 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진 것이 없는데 그냥 또 사는데 다 살게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좀 공짜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자, 우주적 생활적으로 막 신앙적으로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 봤더니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을 우리를 새하늘 새 땅에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할렐루야, 다시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죄의 사망이 우리를 꽉 잡고 있는데 그것을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 육신의 삶 말고 영원한 생명을,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게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영원한 생명, 내 힘으로 공기, 햇빛, 물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면 더 많이 있지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무서운 게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그렇죠?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가만히 보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또 많은 사람 보면 하나님은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비참하고 이 죽음 가운데, 죽음의 절망 속에서조차도, 그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거기서 도와주고 계셔요. 잘 될 때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도와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 말 들었죠.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육신의 죽음이잖아요.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아무리 절망 속에 있어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하면 주 안에서, 어차피 우리 다 죽어요. 다 죽는다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대요. 영원한 생명 씨를 우리 속에 심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것, 내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전달된다면 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잘 될 때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과 역경과 절망과 낙심, 고통,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도우셔요. 요셉의 생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요셉의 생애가 파란만장했잖아요. 형들에게 팔려가고 미움을 받고 또 종살이하고 감옥살이도 하고, 그러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을 만났잖아요. 그때 그 요셉이 뭐라고 그러죠?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죽었다. 우리를 팔아먹어 우리 죽었다. 그때 당신들이 나를 팔았어. 그렇죠. 육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땐 당신들,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 팔았으므로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근심하지 마시옵소서. 한탄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멀리서 고수라. 하나님은 고수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수야, 하수. 하나님은 고수님이시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당신들 앞서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보낸 겁니다. 이 형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요셉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신분이 변화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그때부터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셔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무능력하고 형편없고 한계성이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소리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올 한 해 살아가는 연세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해서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